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행복나들이, 어르신 행복나들이, 안나 베드로 1남녀선교회 행복나들이가 오전 9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시 오게 되면 4시나 5시 사이, 그 사이에 올 것 같긴 한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봉사자 포함 35명, 36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어제 전세기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 기초 놓기 전에 예배부터 회복되었다는, 예배부터 회복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말 성전 기초를 놓게 되고 기쁨과 감격, 이제 열심히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시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대적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안다는 거죠. 악한 족속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적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로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같이, 우리도 너희같이, 2절이에요. 중간에 있는데,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건축이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생각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바로 이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웃에서 우리가 함께 할게. 이러면 함께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힘만 도와준다는 거겠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뭐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뭐 몸만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이나 필요한 것들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아니,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받아오긴 했어요. 고레스 왕이 보내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막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조직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으니까. 근데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람들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좋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건축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뭐 핑계를 대는 것 같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누구의 명령대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결국은요, 이거는 그들의 도움을 그 친근한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의지이고요,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라 전에 역대하 말씀 하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칭찬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요아스 왕이었나요? 그때도 그 히스기야 때도 그렇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을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성전 그 헌금함을 열어서 보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율법책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요. 그렇게 칭찬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전 재건의 방식,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방식은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들의 거절은요, 타협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결심이었다는 거죠. 다짐이었다는 거죠. 아니,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거절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왜 이들이 대적이었다, 이들이 왜 속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거절하니까요. 만약에 그들이 진실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뜻을 모으고 싶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요, 뭐예요? 본색 드러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요, 심리적으로요 공격한 거예요. 손을 약하게 하고요, 너희가 하는 일이 될 리가 없다 라고 뭐 의욕을 꺾고요. 심지어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까지 방해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징하지 않습니까? 한 왕에서 안 끝나니까 언제까지요? 다리오 때까지 뇌물 주면서 아마 관리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뇌물을 줬나 봐요. 우리도 뭐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도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뇌물을 줘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걸로는 안 되니까 6절에는요 고소까지 해요. 고발까지 해요. 이게요 언제까지 기록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성전 건축이 15년인가요?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도요 대적들은요, 악한 무리들은요 이렇게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요 도와주는 척하고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또는 아예 오늘 여기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노골적으로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이지만 결국은 본질을 흐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 안 바라봐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네 뜻대로 해도 돼, 내 생각대로 해도 돼, 이렇게 본질을 흘러놓던지, 아니면 그게 안 들으면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노골적으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재건의 사명, 물론 지금 성전 뭐 이 당시에 성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너의 신앙 그런 거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귀한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신앙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가정을 재건하고 할 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거룩한 거절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거룩한 거절.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은요 혼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성공 방식도 동시에 추구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도 믿어, 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신해산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근데 세상적인 방법도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하라고요? 곁들여서 하라고.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하고. 그럼 일석이조 아니냐고.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안 들어보셨나요? 방향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타요. KTX를 타요. 진짜 빠르죠. 300km가 넘잖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서울에 도착해요? 아니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면 세상이요 아무리 달콤한 협력,
유혹, 오늘 말씀처럼 같이 할게, 도와줄게.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게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그 모습처럼요, 우리가요 거룩한 거절의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유혹이라 할지라도요, 과감하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행할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마음도 낙심시키고 몸도 낙심시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마귀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소나 뇌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낙심을 심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고소하고 뇌물 주고 그러면 나쁜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내가 견뎌야지, 내가 버텨야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갈지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에 낙심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낙심돼 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낙심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과의 싸움에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뭔지 아세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 우리 안에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게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백신이더라고요. 낙심을 막는 백신이요,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까? 왜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결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낙심이 아니라 뭐 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아니, 우리가 짓는다. 우리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한다 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유혹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이 명확했기 때문에요,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봉사합니까? 내가 왜 헌신합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직분이라고 따진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장로님이 되었어요? 왜 권사님이 되었어요? 왜 집사님이 되었어요? 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겠습니까? 이 목사라는 직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런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 당장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결국은요 성전 건축해요 못해요? 해요. 합니다. 늦어졌지만 15년이나 이들의 방해 때문에 늦어졌지만 결국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재건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거룩한 분별력으로 단호히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방 대적들처럼 끈질긴 회방과 낙심을 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들이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